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옵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정말 나는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사는 일일까? 도대체 나는 이 수렁에서 언제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깊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는 거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17살, 16, 17살에 창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한 가지로 이 청년의 삶이 얼마나 흐트러졌는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 속에서 이 종교를 찾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저 종교로 옮깁니다. 그래도 고달퍼요. 그 종교로 또 옮겨요. 길이 안 보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삶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그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해보았지만 여전히 삶은 흔들흔들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사람 사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다가 이렇게 삶을 헤매다가 끝장내려고 내가 태어난 것일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이웃집에서 아기가 옵니다. 응애. 그런데 이 청년의 귀에 그 아기 울음소리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펼쳐진 책을 펴고 눈에 보이는 그 대목을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가 풀이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압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그때요, 벌써 그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고,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그러므로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죽을 것처럼 사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행과 호색과 시기와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청년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히 자복합니다.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으로 거듭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선진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탕자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운 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주 2021년을 정리하고 새해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 낀 주간, 1년이 뒤바뀌는 이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잡념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이 짧은 시간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1절,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은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이 상황, 이 환경, 이 때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밤중 시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의 시대를 동일하게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어찌하면 더 많이 쌓고, 어찌하면 더 많이 움켜쥐고, 어찌하면 더 짜릿하게 즐기면서 살까? 자신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쏠려서 마음을 뺏기고 시간과 눈길과 삶을 뺏기면서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 한밤중 시대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6가지로 압축하여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 밤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주택, 곧 방탕이다 합니다. 둘, 이 방탕은 술 취함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술 취함은, 대한민국 사회의 술 취함은 이미 치유 불가능 상태에 접어들었다 진단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가림이 없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술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술판이에요. 양주 1등 국가잖아요. 양주 수입 1등 국가예요. 우리 성사님 가운데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거 그래요? 목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아시는가 보네요. 성경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Do not drink. 마시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세요. 셋, 음란입니다. 음란은 금지된 침상에 오르는 악한 행위를 말하죠.
우리 시대의 음란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리지를 않아요. 10대, 20대 젊은이가 90대 할머니, 치매기가 있는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했잖아요. 70대 할아버지가 자기 친손녀, 10대 친손녀를 성폭행하는 시대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신분 가릴 것 없이 하나같이 음란에 눈이 벌게져서 공공연하게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넷, 호색입니다. 이 말은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세요. 신물나게 보이는 얼굴들, 그들의 모습이 곧 호색입니다. 결국 5번째 다툼이 일어났어요. 6번째 시기로 얼룩져요. 이전 투구가 계속돼요. 온통 싸움 공화국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진단하는 우리의 시대, 한밤중 시대의 모습이다. 교훈하고 밝히 경고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씀에서 경고하는, 진단하는 이 시대, 한밤중 시대의 문제는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 된 나란 말입니다. 좀 더 넓히면 우리 성산인의 삶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과 함께 37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에 힘써온 저는 우리 성산인 가운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쟁투, 시기하면서 밤거리를 헤매는 한밤중 인생, 올빼미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에서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럼에도 로마서가 맨 앞에, 신약성경 서신서 가운데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로마 교회가 그와 같이 중요한 위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소문난 교회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는 술 취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한밤중 인생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소문이 난, 엄지손가락 꼽기를 주저하지 아니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주신 로마서 말씀에 오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성산교회는 어때요? 그러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너희는 밤의 영향을 받아 모호한 신앙생활, 회색 색깔의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 겉에서 보면, 교회 밖에서 보면 정말 초대교회 1등 교회인데, 로마교회 신자인데, 그 성도들인데
너희 중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쟁투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다. 정신 차려라. 너는 지금 한밤중을 헤매는 올빼미 인생으로 추락하는 그 문턱 그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목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목포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그래도 신앙생활 참 장활하고 있는 성산교회야 하는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담임 목사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 울부짖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성산인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금 겸손히 자인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밤이 깊어감은 분명 절망입니다. 믿는 성도라도 넘어뜨리고 어두움에 휘감아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교훈합니다. 절망이지만 그만큼 아침이 하나님의 구원이 뒤따라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론 어두운 밤을 보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 한밤중의 절망이 우리의 구원을 더 빠르게 단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기에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다움을 지키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다움을 지키며 사는 이것이 문제이지, 정욕으로 옷 입은 세상 사람도 되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로도 되다가 이게 어떤 것인지 이중적이고 어정쩡하고 구별하기 힘든 성산인의 모습,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하면, 술 취하면,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리라. 그러다가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리라. 아멘.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없다니까요. 특히 저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저와는 아주 무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기분 나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은 이어서 교훈합니다. 나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영향력에 굴복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얼굴 표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목소리가 커져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건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내 식대로 살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과 빛의 갑옷을 더러워질 대로 더럽히고 어둠에 쌓여서 삽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거죠. 내 판단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출액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말씀이 다시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지금의 내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라 하십니다. 너 스스로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니 곧 한 해를 마감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끼어있는 이 한 주간이 이번 주이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재정립하는 예찬 이사동을 이루고 있습니까? 참으로 잘하셨어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다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그 삶을 계속 견지하세요. 이어서 말씀의 교훈의 진일보한 그 교훈으로 나아갑니다. 곧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되 곧 예수님으로 옷 입으세요. 아멘. 이 말씀입니다.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믿음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곧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삶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함은 매일 성실한 예찬 이사동의 삶을 영위함입니다. 욥기 4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세 가지의 단어로 함축하여 교훈합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빠르다. 인생은 괴롭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빠르다. 인생은 괴롭다. 사람은 나이와 인생의 계절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인생은 빠르고 인생은 괴롭기 때문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성산인은 하루하루의 삶을 대충 물에 물 탄 듯 기름에 기름 탄 듯 두루뭉술이 넘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총을 배신하는 범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예찬 이사동의 삶을 영위하세요. 이것이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산인의 삶 1번지입니다. 계속된 말씀의 교훈입니다.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지켜나감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는, 성산인의 삶은 시간과 장소와 조건을 초월하여 모든 일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견지함, 이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감사할 그 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같이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마세요. 당연하고 평범한 일에 감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바보 인생이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한 번 더 웃으세요. 한 번 더 삶의 여유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의 2번지입니다.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함은 거침돌 장애물로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 이 삶입니다. 예찬 이사동 생활에 성실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만 생각한다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옳은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텅 빈 깡통입니다. 요란할 뿐이죠. 시끄러운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교훈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나 웃고 내 유익이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교훈해요. 예찬 이사동의 성실한 삶을 영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했다면 이제는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연 나의 주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그동안 제대로 살았는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 가슴을 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는 무엇이고 하나님께 책망받아
지금도 벌의 악음만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번 주간에 돌이켜보면서 청산해야 해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해요. 더구나 우리는 새해 1월 9일 주일까지 영적 대각성 기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산인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아직도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이제는 털어버립시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제 저들처럼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든 삶은 훌훌훌 털어버리세요.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그 모든 것 제발 털어버리세요.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삶을 다시 회복하세요. 주후 2022년 감사 70년 비전 100년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이 은혜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 무장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연말에 저 자신을 성찰하는 믿음과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밤과 같은 세상에서 정욕의 옷을 입고 잠들지 아니하도록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욕의 옷도 입은 이중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각오를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성산인 모두 자다가 깬 사람처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